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이 말씀을 닫아놓고 묵시록이라고 거짓말하여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쏟고 있는 이 때를 당하였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싫어하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주님 오신 것을 싫어하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들마저도 이제는 주님이 오신 것을 싫어하며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이날 노아처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앞서서 단 한 사람일지라도 담대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지만 그가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부흥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지금까지 12장, 13장을 걸쳐서 7 인물들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인에 관해서, 또 산의 아이에 관해서, 붉은 용에 관해서, 천사장, 또 유대인의 남은 자들,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특별히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가 정체를 이미 보고 있죠.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할 것입니다. 옛날 그들이 세계대전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같은 사람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점령하게 했던, 정복하게 하는 일에 그들이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들로부터 수많은 또 자금을 받아낸 이제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완전히 드러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양처럼 두 뿔을 가졌지만은 말은 용처럼 말하고 그도 666이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계시록 공부 안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캐톨릭이나 우리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전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을 땐 꿀처럼 달지만 우리가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고난받다가 주님 만나고 사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사실만 깨닫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별사람 다 있어요.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는 사람도 있고 스코필드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마귀들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체를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공부해서 딱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무장해야 되죠. 이 땅은 지금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터에 무장도 안 하고 총도 안 들고 그냥 서 있다가 맞아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겸손하게 숙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무장하고 나갈 때 우리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6장은 우리가 봉인재앙 7인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나팔, 7 나팔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제 14장 이제 오늘 배우며 15장, 16장에는 이제 대접, 호리병이라고 되어 있죠.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봉인, 나팔, 또 적그리스도 활동, 대접 재앙 이렇게 해서 복음이 사복음인 것처럼 환란의 그 모든 여러 가지 면도 4가지 면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지만 4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4가지 면에서 쓴 것처럼 환란도 4번에 걸쳐서
이 다른 면들을 묘사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죠. 자, 그래서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는 상황이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7장에 나오던 머리에 인을 받아서 죽지 않았던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명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여러분 14만 4천 명이 큰 무리죠. 14만 4천 명이 모여있어 보세요. 엄청난 무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테디움에 말이죠. 아무리 많아야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배가 됩니다. 배가 되는 무리들이 쫙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 여기는 영적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장에 인을 받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도자들이 되고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고 견디다가 끝까지 견뎠죠. 이분들은. 그러다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라도 같고 큰 천둥 소리라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타는 소리도 들었더라. 자, 보면 이제 하늘의 하프입니다. 누가 천과 보니까 다윗이 하프를 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프를 타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귀신에 마귀에 들렸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하프를 타니까 그 악신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악령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시편 22편에 말씀했죠. 자, 이제 그들은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분명히 하늘이죠,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저 북편 하늘에는 셋째 하늘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그걸 또 얘기 안 해요. 그건 없다고 그래 또. 없다고.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하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높다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지극히 높다고 그러죠. 분명히 성경은 북극성을 따라 올라가면 셋째 하늘에 수억 광년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 수많은 기품의 물을 통과해서 있죠. 근데 휴거될 때는 거기를 우리가 눈 깜짝한 순간에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 깜짝한 순간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 말이죠. 막다나 마리가 만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까지 뵙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조금 있더니 만지라고 그랬어요. 금방 갔다 오신 거예요. 금방. 눈 깜짝해서 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께 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께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다 완수했다고 말이죠. 이거는 바로 24만 4천도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이 큰 무리는 환난 중에 휴거된 무리들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꾸 환난 중에 휴거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 이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아니죠. 자, 그들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다. 근데 시온산은 또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시온산이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죠. 이스라엘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온산 유다지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시온산은 시온산이라는 걸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난 유다지파를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건 뭐 교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국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건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한국에 백두산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은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은 없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시온산은 북쪽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을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시온산과는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의 모양은 황소 모양이었어요. 황소 모양. 예,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 14절을 우리가 옛날에 봤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그게 무슨 산이겠어요? 시온산이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다. 불의 돌이 뭡니까? 불의 돌이 별들 얘기하는 거야. 전부 돌 아닙니까? 불의 돌들. 개혁성경은 화강석으로 해서 화강석으로 개혁성경 되어 있는데 이건 불의 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48편 2절 옛날에 봤어요 우리가. 이거 보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인 시온산은 그랬죠. 북편에 있습니다.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건 땅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북쪽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온 땅의 기쁨이다.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있는 시온산을 모르면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울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겁니다. 안 보이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하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마지막 소망인데 복된 말씀인데.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다 뭐라는 거면 요한 묵시록이다. 묵시록이다. 저도 어릴 때 신약성경 순서를 배우는 거 노래를 배웠는데 유다 묵시 그러고 끝났어요. 유다 묵시 이러고 끝났어요. 유다 계시한 그러고 유다 묵시. 그래서 우리 묵시 그래서 어릴 때 묵시가 뭔가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다 그렇게 바꿔놔가지고 다들 묵시니까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이고 실제 물리적으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또 북쪽에 있는 것이다. 저 별자리를 넘어서, 엄청난 별자리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성단을 넘어서, 지금 뭐 허블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곳을 넘어서, 허블로 봐도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 태양계가 수천억 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태양 같은 게 수천억 개 있어요,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큰 너머에 그거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그래가지고 성단을 넘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데 아무나 못 가죠. 거기는 얼어 있습니다. 지금 얼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수정 같다. 단단히 부어 만든 유리 같다 그랬죠. 유리바다 그랬죠. 사도바도 유리바다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성경을 상고해봐라. 유대인들 보고 야 성경을 좀 상고해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봐라. 그건 나에 관해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는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영생을 못 얻는다. 이런 얘기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계속 제가 신앙의 시간을 감각해서 그게 절감이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거는 빼놓고 다 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죄를 얘기해야 되죠. 지옥을 얘기해야 되죠. 심판을 얘기해야 되죠. 저주를 얘기해야 되죠. 또 사탄을 얘기해야 되죠.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그래서 참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다가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왕 세상에서 나오는데 내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인도해달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청교도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뭐라 했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다 했어요. 장래일이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라 해서 킹제임스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성령이 가르쳐준다 했죠. 그러니까 성령에 있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고요, 다른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별이 되죠. 어떻게 분별하죠? 그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확 떠드는 사람들 있죠. 이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사람의 영도, 우리도 영물이죠.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가지고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탄도 흉내내죠.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나타난 것을 또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도 가니까 일찍 죽음을 한 번 오래전에 죽음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하늘에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24만 4천이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 무리 중에 땅에 살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갈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4만 4천에 속해야만 성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 아는 사람 못해요. 성찬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 15장 3절에서 나타나죠. 모세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 15장 3절 한번 넘어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요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참, 이렇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건 뭐죠?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율법과 관련이 있죠.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을 불러요. 그래서 이들은 환난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짐승의 표에 반대해서 끝까지 견딘 거죠. 이 사람들 14만 4천들이 끝까지 견딘 겁니다. 결국은 환난 시대는 은혜 시대가 지난 후에 다른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그리고 시대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래. 또 별소리를 다 들어. 하여튼 진리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제자다. 선생인 나를 바알세불 마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니 너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단 소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 땅은 사탄과 적그리스도 영들이 꽉 차고 대부분의 개신교까지도 가톨릭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이 거기에 붙잡혔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근데 그런 건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있어 보세요. 얼마든지 전해요. 목사님들도 이거 알고 확신 있잖아요. 그런 교단에서 나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거기서 나오면 먹고 살기가 막이 나거든요. 주님께서 그랬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이순신 장군도 죽고자 하면 살았는데 말이지. 요즘 사람은 이순신 장군 못해. 장군이 돼야 돼. 그리고 주의 종도는 장군이 돼야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말씀을 지켜야죠. 살고자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정말 목구멍에 포도청이 돼가지고 그냥 근근히 사는 거예요. 예? 아신수라고 여기 손 벌리고 저기 손 벌리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죠. 새 노래입니다. 자, 14절, 우리가 14장 12절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2절로 먼저 가보겠어요. 관계되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율법이죠. 예수의 믿음. 환난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려면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이 말이죠. 환난 때 믿었단 말이죠. 환난 때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유대인들이죠. 그 12장 17절에도 나오죠. 우리 한번 지나갔지만 환난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자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여인의 씨가 뭐지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 환난 때 넘어가서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4만 4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렇죠? 환난 때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싸우는 대상은 거기서 예수 믿고 계명시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을 또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에도 세계대전 때 캐토릭이 또 중세 때 캐토릭이 유대인,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환난 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그게 사단 똑같고 하는 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환난 시대가 되면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죠. 무조건. 모세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지금처럼 그게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은혜라는 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평생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19장 보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앞에 불이 나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사야서 63장 보면은 하얀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옷이 빨개졌어요. 당신 옷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그러니까 피가 튀었다. 화가 나요. 분노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 이방인들, 개같은 이방인들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희가 내가 죽어서 구원한 걸 그걸 안 믿었느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지 않은 게 죄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아직도 안 믿고 뭐해? 예수 안 믿고 뭐해 당신? 뭐했어 지금까지? 먹고 마셨어? 뭐했어? 왜 예수를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바보야. 나쁜 사람이야. 아주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야. 이렇게 할 때 마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그래도 예수 믿어야 좋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백날 해봐야 안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최건능 목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니까 그냥 말이 확 놀라가지고 확 하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진가 뭐 그랬어. 뭐 그분을 기도해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겠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희가 이 다운타운 나가서요 4년 동안 전도할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한국말로, 영어로, 스페니쉬로 예수 천당 불신지요. With Jesus, go heaven. Without Jesus, go to hell. 그리고 스페니쉬로 Con Jesus al cielo, sin Jesus, infierno. 이렇게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죠. 그러고서 기도를 막 하고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서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데 하루에 300명씩 주님을 영접했어요. 별싸움 다 했었어요. 뭐 강도가 막 칼을 버리지 않나. 그 다음에 와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자기가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는 사람도 있고요. 별 역사가 다. 어떤 사람은 사탄 숭배자가 나와가지고 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부흥사들 아무리 소리질러
근데 사탄은 요즘에 교회들에 그래요. 절대 나가지 말고 안에서 다 해라. 안에서 뭐 붕해도 하고 별 북치고 장구쳐. 그러나 밖에 나가지 말아라. 절대 입 벌리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거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걸 쏟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세요. 길에 나가보면 외치는 사람 많이 있죠, 마이크로요. 예, 계속 합니다. 제가 여기 떠난 다음에도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시는군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이 핸드마이크 있잖아요. 근데 제가 끝날 때 되니까 핸드마이크를 교회에 내버렸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기도하니까 너 이제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4년 만에 준다는 겁니다. 다운타운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맡겨질 일이 달라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걸 그때 하면 다른 일 맡겨져요. 또 맡겨져요. 또 맡겨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 볼 때 환난에 넘어가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은혜의 복음 있죠? 은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복음의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안 믿고 있는데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집안이 전부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도 부모님한테 전도를 못하더라고요. 화날까봐 붙잡고 늘어져야죠. 어떤 사람은 전도 나갔다가 대구에 있는 자기 어머니인가 누군가 예수 안 믿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통 들고요. 엉엉 울었대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말이야. 엉엉 우니까 그분이 따라서 울더래요. 내가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 예수 믿겠다고. 저도 처음 거듭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리 누님이 안 믿었어요. 큰 누님 한 분만 안 믿었어요. 다 믿고. 큰 누님한테 사우르스에 계신데 전화하고 막 울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막 울으니까 자기도 막 따라 울더니 그래 나도 믿을게 그러더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정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않고 이 환난에 들어가서 비참한 거 이거 보지 않고서는요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랬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성찬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사람은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뛸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먹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입을 벌려야 됩니다. 하면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선포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보통 교회 보면 세례 받은 사람만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세례 받은 사람 한다는 법이 없어요. 이 주님의 피와 살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남들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가장 귀해 보세요. 그 사람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나에게 잘못됐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 영어로 virgin으로 되어 있어요. 처녀란 얘기예요. 남자 처녀를 동정이라고 그러죠.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전부 미혼 남성이라는 얘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신부도 아닙니다. 가톨릭 신부가 결혼 안 했다 해가지고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에요. 신부는 하나죠.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한 순결한 처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너를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되는데 당신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가서 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 한 순결한 처녀
주님께 드린다. 경건한 질투를 느끼는 거죠. 참 부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들보다 너희들이 먼저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딸 가진 여인이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수로복인의 페니카 여인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럴 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나이다. 난 부스러기 주세요. 은혜. 우리는 부스러기 먹겠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엄청난 부스러기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보도 그랬죠. 우리 하인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부하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믿음을 못 봤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이 14만 4천이 그런 사람들의 환난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그들이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여기 지금 처녀라, 지금 그 처녀들 다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1절 보면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교회는 알랄이 있지만은 하나는, 그 교회가 성령의 매너질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거듭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그 형제교회 브라던 처치라는 데는요, 거기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요. 거기는 아직도 예배 드릴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저 뒷자리에 앉아요. 저 따로 칸이 따로 있어요. 또 얘기했죠 내가. 거기는 헌금이 안 가요. 헌금 위원들이 거기까지 안 간다고요. 왜? 자녀들에게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을 알아요. 거기 한국 목사님을 알아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랬죠. 천국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라 했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들은 혼인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인하고 정결한 한 신부 교회와 주님이 결혼하고 7년 환난 끝에 재림하실 때 그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죠. 5은 들어갔고 5은 못 들어갔고, 5은 천연왕국에 들어갔고 5은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못 가르쳐서 지금까지. 왜? 성경을 잘 나눠하지 않으니까. 열처녀죠. 열처녀. 이 신랑이 땅을 찾아라고 올 때 그렇게 그들이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보면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어떻게 10명 처녀가 신랑과 결혼합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 통째로 오실 때 맞으러 갔다가 만난 5명의 처녀는 들어갔어요. 어디? 천연왕국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것을 얘기하는, 이거를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은 복수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러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14만 4천 명도 결국 환난 성도들이죠. 결국 열처녀도 환난 성도들이고 14만 4천 명도 환난 성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혼인잔치하고, 우리가 아니야 아마 우리가 주님 안고 이렇게 내려올 때 그들이 맞으러, 유대인들이 맞으러 올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런 사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됐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왕을 죽여버리니까 사탄이 그걸 탈취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뺏으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인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왜? 핏값으로 다 치웠거든요.
죄와 사망을 다 치러 그걸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수하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은 피를 다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야, 내가 값을 치렀다. 넌 꺼져라. 이렇게 돼가지고 무정에 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프린시팔리티. 사탄도 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사.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가 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군사.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시편 45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여기 처녀들이 나오죠. 들러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들러리가 누가 쓰죠? 친구들이 들러리 써요. 여자들, 동료 처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들러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죠. 얼마나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 처녀들은 신부인 순결한 처녀의 동무들이다. 우리 솔로몬의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솔로몬의 6장 8절로 9절. 6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랬죠.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후궁도 나오고 왕후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또 노아 때부터 또 율법 시대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또 율법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다 다르죠.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다 시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성령 받은 사람, 그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보통 귀한 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무나 됩니까? 극히 적은 거예요. 숫자 바라보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들은 숫자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숫자가 많으면은 더 좋아졌다. 크고 건물도 좋아지면 더 좋아졌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빠지고 있죠. 숫자가 커질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부패하고 있죠, 교회가.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교회들이 진화론에 들어가 있어요. 점점 좋아진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점점 좋아지는 거다. 별 사람이 다 들어오고 소도 들어오고 염소도 들어오고 황소도 들어오고 이리도 들어오고 뭐 닭도 들어오고 말이죠. 별게 다 들어오는데 돼지도 들어오고 숫자만 많으면 됐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신부는 딱 하나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다.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교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참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교인도 아니고 여가직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교인들도 아니고 몰몬도 아닙니다. 이것은 14만 4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이 환난 때에 휴거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결한 한 처녀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 한 남편에게 드려진 자들로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들림받는 교회가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신부들로 한 신부로 예배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